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영어 원제목은 Not a Fan,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교육 목사인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 기독교인은 팬으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들여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팬은 경기장 관중석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예수님을 긍정하고 열광하며 예수님 말씀에 감동하고 주여 주여 외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상과 욕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면에 제자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고 후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팬과 제자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자기 안에 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믿음과 따름을 하나로 만드는 제자로 변화되기를 촉구합니다. 이 책은 결론적으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물관에 전시된 박제된 동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박제된 동물은 겉모습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화려할지 모릅니다. 눈동자는 더 강렬하고 털은 윤기가 흐르지만 그 안에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숨결도 온기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북이스라엘 신앙이 바로 이 박제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주 잘 믿는 척 했습니다. 제단 위에는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올랐고 절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제사는 화려했고 절기는 철저히 지켰지만 하나님 그들을 향해 역겹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신앙에 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사가 되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명사가 되어 박물관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꼭 해야 하는 숙제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족쇄가 되고 맙니다. 이 시간 호세아의 외침은 멈춰있는 우리 신앙을 깨우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습관처럼 믿는 신앙의 틀을 깨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뜨겁게 마주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 형식에 그친 회개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얼핏 들으면 위대한 영적 각성 운동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해 잠시 우리를 깨뜨리신 것뿐입니다. 찢긴 상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도록 그분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확신에 찬 외침 같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 속에는 죄에 대한 아픔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찢겼는지 왜 맞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좀 잘못해서 매를 맞았으니 가서 비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은 성격상
우리를 금방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회개 또 회심을 뜻하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시 돌아오는 컴백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유턴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던 방향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하고 180도 삶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발걸음은 성전으로 향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처 치료 전문가쯤으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밖에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좀 다쳤거든요. 여기 좀 빨리 싸매주세요. 저 다시 나가서 살던 대로 다시 살아야 하니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편리한 도구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으로 또 미안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는 회개는 형식적 회개, 박제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지갑의 사용자가 바뀌고 내 시간의 사용처가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실천적 동사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경험입니다. 호세아는 이 가짜 회개를 꾸짖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알자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죠. 호세아서의 핵심은 바로 이 알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책을 읽어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야다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서로의 연약함과 강점을 속속들이 아는 것, 삶의 굴곡을 함께 넘으며 겪는 체험적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는 풍부합니다. 신학적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작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팬들을 보십시오. 그 선수의 생일, 연봉, 가족관계, MBTI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그 팬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팬도 선수의 인격과 슬픔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선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아니죠. 그냥 일단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선수에 대한 어떤 단순한 지식일 뿐이지 그 선수와 깊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박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힘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다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냥꾼이 도망가는 짐승을 뒤쫓을 때 혹은 군대가 적군을 추격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목숨 걸고 달려드는 절박함이 배어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추구해 보셨습니까? 적당한 취미생활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사냥꾼의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새벽빛같이 이미 준비를 마친 채 기다리고 계십니다. 3절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에서 이 어김없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코는 확정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떠오르지만 커튼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두움뿐인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지식의 커튼을 열어젖히고 내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여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야다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한 요양원에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아내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러 오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내는 심각한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앓고 있어서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간호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할머니는 어르신이 누군지 전혀 모르시는데 왜 매일 아침 힘들게 음식을 챙겨 오시나요? 어르신이 안 오셔도 할머니는 서운해 하시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다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헤세드, 즉 인애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나의 마음에서 배제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증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며 나 또한 그분의 심장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4절에서 6절까지 아침 이슬 같은 사랑을 넘은 헤세드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랑, 즉 인애가 아침 이슬과 같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마주하는 이슬은 생각보다 훨씬 웅장합니다. 온 천지를 가득 채울 것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라 세상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듯한 기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해가 뜨고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일이면 예배당 안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뜨겁습니다. 이슬이 자욱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세상이라는 뜨거운 태양이 뜨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질책당하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사랑과 갈등이 생기면 그 뜨겁던 신앙에 촉촉했던 이슬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이처럼 이슬 신앙은 시야를 가릴 뿐 삶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슬이 아니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입니다. 6절은 이 설교의 핵심이자 하나님 마음의 결론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 즉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맹이 없는 형식에 대한 고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신 스마트폰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디자인도 멋지고 카메라도 예술입니다. 그런데 유심 칩이 없습니다. 와이파이도 안 됩니다. 그럼 그 폰은 무엇입니까? 그저 비싼 쓰레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성전, 제물, 절기라는 하드웨어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진심, 순종, 사랑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시간 연결, 즉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에서 두 번이나 인용하셨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특심하지만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는 자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요 제사가 아니다라고 꾸짖으신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은 명사일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의 거룩은 반드시 동사여야만 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억울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그 헤세드의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제사는 박제를 벗어나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번제의 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인내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영적 친밀함을 찾으십니다. 아침 이슬은 온 세상을 다 덮을 듯 장엄해 보이지만 햇볕 아래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겉보기에만 화려한 이슬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생한 실제인지 아니면 형식 속에 갇혀 굳어버린 화석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호세아서 6장 2절에 십자가에서 완성된 야다와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사랑 헤세드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아침 이슬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2절의 예언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금방 회복되겠지라는 가벼운 의미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안개 같은 사랑, 죽어 마땅한 박제된 신앙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야 할 우리의 생명 대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사흘이면 낫겠지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를 사흘 만에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즉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를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며 야다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구경꾼처럼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얼마나 온몸으로 직접 겪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차마 내보이지 못하는 수치와 처참하게 깨진 연약함을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함께 앓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가두었던 차가운 형식의 틀을 부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숨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 우리의 예배가 멋진 옷차림과 형식만 남은 껍데기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잘 아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사이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깊은 공감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질 아침 이슬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발걸음의 회개, 즉 슈브를 결단해야 합니다. 넘어진 곳에서 아프다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이제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도 계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자만이 일상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을 열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박제된 종교 형식을 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햇새들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의 아픔을 싸매는 그 실천이 바로 호세아가 외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마침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나와 진짜 사랑을 하려는 것이냐? 사랑은 명사일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지만 동사일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사랑에 발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정지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걸어오신 가장 치열한 동사였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따라 여러분의 사랑에 땀방울을 더하고 발걸음을 입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박제를 깨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드라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